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 앞뒤 전후 좌우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능력 있죠? 선포하는 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아닌 게 없죠, 정말.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저 며칠 몸살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제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군인이 아마 전쟁터에 다녀온 후에 심각한 이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군인이. 이 군인이 집 안에 문을 잠그고 뭐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밖에 주변에는 뭐 군인들, 군복 입은 사람들의 뭐 총을 든 사람들도 있고 무장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안에 군복 입은 그 군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 틈 사이로 백발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막 밀치고 들어와서 군인들과 이 대치 중인 그 군인들 틈에서 아들 이름을 막 불러요. 그 창문에 소리를 칩니다. 누구야? 아들 누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창문이 조금 열려요. 그런데 거기서 그 군인이 얼굴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군인은 지금 뭐 아마 그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극도의 흥분 상태로 보였고 위험해 보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대치하면서 막 이름을 부르니까 이 백발의 노인의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아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들. 괜찮아, 아들. 그래서 그 아들 손을 잡고 결국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발의 노인이 그 구부정한 그 런닝 차림의 그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에 손을 감싸요. 아빠 눈을 봐. 아들 괜찮아. 아빠 믿지? 아빠 믿지? 아빠 믿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이 군인이 정신이 돌아와요. 아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울어요. 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아빠야, 아빠만 봐. 아빠 믿지? 아빠 믿지? 아빠 믿지?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이 늙은 아버지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아빠 믿어. 아빠 믿어. 이 말 하면서 아들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들이 구출됐어요. 이 영상 밑에 댓글들이 이제 달렸어요. 뭐 다행이다. 전쟁은 하면 안 돼. 뭐 이런 불쌍하다 댓글들이 달렸는데, 근데 그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늙고 힘없는 이 백발의 아버지는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어릴 적 그 아들 눈에 보이던 슈퍼맨으로 보였을 것이다. 아들은 늘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던 아기 시절 아버지를 보고서야 안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댓글이 달렸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만 드렸는데도 좀 뭉클하시죠?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뭉클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굉장히 크고 힘센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마치 아빠가 슈퍼맨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물속에서 뛰어들어도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받아줄 거를 알고 믿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애기들은 아버지가 물속에서 아빠한테 이렇게 뛰어하면 아무런 의심이나 뭐 생각하는 거 없이 까르르르 웃으면서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 물이 높이 깊이 뭐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수영을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아버지가 늘 자기를 안아줄 걸 믿으니까요. 늘 아빠 거기 있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아빠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아가들은.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로 자신의 품에 안기는 자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성별 떠나서 우리의 이 생활에서의 지위 같은 거 상관없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빠의 품에 뛰어들 수 있는 이 아기의 마음,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홀로 계획하고 자로 재고 안 된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버지 품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서 뛰어들고 믿음으로 한번 뛰어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오늘 이 아침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람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벼운 은혜로 너무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들 위에 계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그분, 신. 그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세요. 거룩 그 자체이시며 빛이신 그분 앞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흠이 드러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 앞에 서면 현명령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죄는 그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불살라져 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의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위 사이에 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드러났을 때 불살라져 버릴까봐 바위에 숨기고 가려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음성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맨날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내 죽음이라는 것이 믿기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기워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나의 고통, 나의 수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가져가셨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기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아버지는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쓴 약을 억지로 입에 넣어주시지만 그 약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거 믿고 쓰지만 눈 꼭 감고 먹잖아요. 그렇듯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걸어온 일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 제66권에서 꼭 한 가지 구절만 기억해야 한다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 암송 못해도 이 구절만큼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도 이 구절은 이상하게 암송 외웠던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이 성경이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했다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일이에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내게 있으면 이 복음이 내게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사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사는 게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그때부터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로 사는 것이니까요. 제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 이제 죽어야 됩니다, 저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대신 와서 저 대신 사형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나 대신 죗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시간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전에 전도할 때 저 이런 예화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요 예화. 저 진짜 전도하면서 이 예화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로. 나라면 어떨까요? 왜 내 대신 그러셨어요? 하고 엄청 울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 살 것 같아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죄도 안 짓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어떻게 하면 아빠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슬픈 게 아니라 그러면 아빠 슬퍼할까봐 항상 행복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까 잘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은혜에 복받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 입은 자로, 거저받은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품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뒤돌아보면 제가 몇십 년 동안 병약하고 아팠던 것들,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탄식하다가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 은혜입니다. 잘 안 된 일들이 지나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문을 닫으시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셔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원통했던 적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다른 길을 열고 계셨어요. 그 길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들이 닫힌 것, 그 길로 내가 못 가게 하신 것들, 내 실패와 좌절들의 시간들을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울며 웃고 함께하게 하셨던 모든 시간이 제게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몸살이 나서 꼴랑 진짜 감기 몸살인데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요번 감기가 왜 그렇게 심했는지 약 먹고 자고 눕고 아프고 끙끙 앓고 뭐 대단히 아픈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몸 아프신 분들 생각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분은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아프셨겠네. 아프지 말길 잠깐 호흡 가운데 기도했고요. 또 기도하다 잠들어요. 또 아파서 또 뭐 깨가지고 약 먹고 또 일어나서 누구도 이렇게 아프시겠네. 누구도 이렇게 아프셨겠네.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 제가 몸이 아팠던 것도 제게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 많이 합니다. 만약 마지막 메시지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어떤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을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역시 복음입니다. 역시 복음이에요. 주님은 예배하는 교회에 또 전하고 싶었던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들 심령에 진짜 복음이 있니? 하고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있다면 은혜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 심령에 진짜 복음이 있니? 저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